지난주 나누었던 에스라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할 때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첫 번째가 BC 605년입니다. 제가 BC 605년이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2600년 전이니까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포로로 끌려갔고, 두 번째는 BC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는 BC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 다시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의 인도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에 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방해 세력들에 의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다가를 반복하다가 20년 만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는 80년이 지나 자그마치 80년 세월이 지나서 BC 458년에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인도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에스라는 학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 14년 정도 지났을 때에 BC 444년에 느헤미야의 주도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느헤미야는 이어서 에스라가 못했던 또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제일 뒤입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풀어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는 그 거룩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살던 이 시대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1차 포로로 잡혀간 듯 605년, BC 605년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몇 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자그마치 14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
36년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거의 막 민족성이 말살당하고 우리말 못 써가지고 일본말로. 제가 한 20년 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그때 나이가 한 70세 된 분인데 그분이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일본어를 왜 이렇게 잘하시냐 물어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때 소학교라 초등학교 다니면서 일본어를 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웬만한 거 일본어로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막 이름 창씨 개명 이름 바꾸고 우리 말도 못 쓰게 하고 36년을 지나면서도 아직도 우리 삶에는 우리 문화에는 일본어들이 얼마나 많이 침투했는지 모르면 특별히 저기 건축 현장에 가보면 모든 용어들이 다 일본말입니다. 그거 일본말로 다 합니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쓰는 말 가운데 일본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 경상도 지역에 더 많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담아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라 합니까? 베개를 또 뭐라 합니까? 하여튼 일본말이 이 군데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데 140년이 지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나라를 잃고 자기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1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어도 한 고조 할아버지가 끌려와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가 태어났든지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가 끌려왔든지 적어도 한 4세대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기 나라 말도 잊어버립니다. 미국에 가면 지금 이제 이민 3세대, 많이 됐으면 3세대, 더 많이 되면 4세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한국말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민 2세대, 3세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나나라고 합니다. 바나나. 왜 바나나인 줄 아십니까? 겉은 노란데 바나나를 까면 속이 어떻습니까? 흰색이잖아요. 겉은 황인종, 코리안인데 속은 미국인입니다. 말도 미국, 사고도 미국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나나라고 합니다. 적어도 140년쯤 지나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면 바벨론 사람 되는 겁니다. 아니 속 편하게 바벨론 사람 되는 게 편합니다. 바벨론 말 유창하게 하고 모든 풍속 습관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게 편하지. 생긴 모습은 유대인인데 그 나라 풍속까지 안 따라하면 얼마나 왕따를 당하겠습니까? 140년이 지났는데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늘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차 포로로 돌아간 지도 지금 세월이 이미 80년이 넘게 지났는데 내 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름은 부모들이 이름을 지을 때에 어쨌든 이 아이가 장성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아니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이름을 짓잖아요.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부모님들도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만 보더라도 이 가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가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가시면 11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현재 포지션 위치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나는 왕의 뭐가 되었다고요?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기생처럼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왕들은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도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독살할지 모른다. 내가 먹는 저 밥에 이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건 뭐가 있었습니까?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맛을 보는 기미상궁이 있었잖아요. 먼저 음식을 다 먹어보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 직책도 참 피곤합니다.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왕이 먹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 또 어떤 학자들은 왕의 침소까지 주관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청와대 무슨 실장입니까? 예? 어쨌든 이 보안을 책임지는 엄청난 직책입니다. 이 왕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왕을 하루에도 한 번 이상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고대 중앙 집권 체제에서, 왕권 체제에서 누가 제일 힘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라고 힘 있는 게 아니고 왕을 제일 많이 아련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자리입니다. 느헤미야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140년을 지나면서 이 느헤미야의 가문도 이제 바벨론화, 이게 겉으로는 바벨론화 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고 명예가 있는 거고 부를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에도 나는 하나님 위로만 있으면 된다. 나는 세상이 주는 위로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는 위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많습니다. 뭐 자녀들이 승진을 했다, 뭐 합격을 했다,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일을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그 일이 술술술 잘 풀려간다. 그것도 위로가 되고, 또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이 됐다. 뭐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뭐 자그맣게 뭐 또 이번에 차를 또 새 차로 바꿨다. 뭐 소소하게 위로받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위로는 탄산음료 같습니다. 탄산음료 좋아하십니까? 진짜 목마를 때 탄산음료 한 잔, 코카콜라 한 잔 쫙, 또 직접적으로 제가 코카콜라를 언급했네. 코카콜라 한 잔 쫙 들이키면 시원해집니다. 진짜 시원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내 또 갈증을 느끼는 것이 탄산음료입니다. 세상에 주는 위로와 그와 같습니다. 들을 때는, 경험할 때는 너무 좋은데, 너무 기쁜데 그 기쁨 며칠 가지 않습니다. 수능시험 잘 봐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인서울 해서 그 아들이 인서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서울 올라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딴짓하면 이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도, 하나님, 저는 세상이 주는 위로보다는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습니다. 2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무리 찾아봐도 어느 지파의 출신인지 어떤 가문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밝히는데 하가랴가 어떤 가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느헤미야의 가문이 왕족이든 제사장 가문이든 뭔가 뼈대가 있는 가문이다 그러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밝혔을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책을 쓸 때에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이런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왕족도 아니었고 제사장 그룹도 아니었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가문의 출신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라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에 느헤미야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는 그 가문 자체가, 그 가족 자체가 페르시아에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140년이 지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그 부모들이 늘 집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14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유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 유함을 믿습니다. 우리 본향 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건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를 소망하며 기도했겠죠. 그 믿음 그대로가 느헤미야에게 전수가 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빨리 바벨론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껍데기는 그대로라도 말이 바뀌고 이 문화가 습관이 바뀌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그것까지 바꾸는 건 좋은데 어쩌면 신앙마저도 바꿔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가정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헤리티지 아닙니까?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가정이 자자손손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헤리티지, 유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된 우리로서의 첫 번째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은 관심 분야가 다릅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제 하나니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그 형제가 페르시아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에게 첫 번째 물어본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은즉, 이 말은 하나님 얼굴을 보자마자 느헤미야가 물었다는 겁니다. 뭘 물었느냐?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미 2차 포로기한까지 했는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 그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 한켠에는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주셨던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관심은 유다의 형편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느냐. 두 번째는 예루살렘 형편, 다시 말하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유다 귀한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당시 2차까지 포로 귀환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나라라고는 이름을 붙이기에 민망할 정도로 초라한 형편이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민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반대하는 이 적대 세력이 성을 고의적으로 허물어 버렸다는 겁니다.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대적들이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도록 그 성문을 불을 질러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가 했던 주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시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주위로 이렇게 성을 쌓아야 군사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는 일을 이 에스라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왕이여, 에스라를 위시한 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가
독립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반란을 꾀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 상소를 올리게 되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르훔과 심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는 쌓았던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달아놓았던 성문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대했던 전혀 다른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진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이 말을 듣고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고나 죽음에 대한 소식, 아니면 내가 진행했던 그 사업이 이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지금 어렵다, 그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들에게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말은 주여입니다. 주여. 주여. 그게 슬픔의 탄식이 됐든 어쨌든 주여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주여라는 탄식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뭐 자기 가족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왕의 술관원에서 목이 달아난 것도 아니고, 그냥 140년이나 지난 그 자기 고국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여러분 금식은 어떨 때 합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 뜻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이제 곡기를 꺾는 거잖아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라는 것이 금식입니다.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절망적인 순간을 당했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주여 하는 탄식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0km 정도 떨어진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지금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는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당장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기도로 세상을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높이 계시는 하나님,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름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겁니다. 여호와의 주권. 가장 사소로운 일까지도 하나님 허락하심하에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난다는 것. 여호와의 주권입니다. 여호와의 주권.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역사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먼저 그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 입버릇처럼 나와야 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긍휼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조상들이 범한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대표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꽂힌 것이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래서 제가 주야로까지는 안 되지만, 매일매일은 안 되지만 일주일에 한 2번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여기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지난주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늘 하고 있는 거고, 밤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자고 새벽 기도하기로, 이 말씀을 딱 준비하다가 주야로 기도하오며 딱 꽂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라는 엄청난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주야로 기도하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140년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남유다가 멸망한 거 느헤미야는 책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나의 죄악이고 내 아버지의 죄악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장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악의 먹구름이 걷어져야 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됩니다. 죄악의 먹구름이 그쳐져야 하나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바로 비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있어도 구름이 가리고 있으면 흐린 날씨 태양빛을 볼 수 없잖아요. 그 죄악의 구름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바로 비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마음껏 비침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나의 죄악의 먹구름을 나에게서 걷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회복의 은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내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그것 붙들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다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시편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인생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풀었는지를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읽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의 기도는 제한된 장소이고 제한된 시간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11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왕을 비롯한 그에 관계된 신하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사람 하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감동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이 사람으로 은혜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기슬러월에 시작된 이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니산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가 기슬러월이고 또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에 왕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기슬러월은 11월 달에서 12월을 기슬러월이라고 하고 니산월은 3월 달에서 4월 달이 니산월입니다. 그럼 어쨌든 계산해 봐도 느헤미야가 기도로 얼마를 준비했습니까? 4개월을 기도로 준비한 겁니다. 기도만 했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 이미 다 생각하고 계획을 한 겁니다. 4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다 생각 못했을 겁니다.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이를 위한 가장 책임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려면 큰 돌도 있어야 되고 큰 나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모든 지원이 다 있어야 되기, 모든 것이 이렇게 퍼즐처럼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드디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을 열어 자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 자신이 가진 부, 자신이 가진 명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지금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느끼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딱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헌신할 게 있습니다. 헌신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든 아니면 나의 시간과 이 몸의 에너지를 들여서 봉사하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에. 1904년에 영국 웨일즈라는 도시에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이 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7년이잖아요. 이 부흥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에즈벨이라는 그 소도시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한 40일인가 넘게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운동이 계속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산됐는데 이 부흥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이것은 또 옮겨가서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의 부흥의 발원지는 우리 울산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헤리티지 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는 이를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웨일즈의 부흥이 임할 때에 누가 기도했느냐? 에반 로버츠라는 이 사람이 13살 때부터 하나님, 내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십시오. 13살 때부터 기도했는데 몇 년을 기도했느냐? 13년을 기도했습니다. 13년을 기도했을 때에 웨일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습니다. 이 에반 로버츠라는 이 13살짜리 아이가 웨일즈의 부하게 살고 있는 웨일즈의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기도를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여러분의 기도를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투자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가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나를 넘어서 이 울산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기도하잖아요. 종들의 기도를 들어서 자기뿐만 아니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에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울산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공업도시 울산, 소위 말해서 현금이 돌고 있는 이 울산,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울산 땅에 가득하도록 울산의 부흥을 위해서 손을 포함 기도해 봅시다. 뿐만 아니고 그 전에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사야 6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능의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나의 심령에 강림하옵소서. 이 울산 땅에 강림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손을 품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손을 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생전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